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초를 하나 밝혔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초 2개가,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이렇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요, 계속하여서 하나씩 초를 밝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말씀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미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또 다르게는 주님이 재림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이지요. 오늘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말씀을 요즘 가끔 읽으시는지요? 스바냐가 어딘가 그러고 한참 찾진 않으셨어요? 찾아보니까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처음 스바냐서에서는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3장으로 이루어진 장이고요, 그 말씀이고, 실은 특별한 절기 때나 이런 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상시에 잘 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한 예언한 것을 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숨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지요.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을 받던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날이 이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요, 오늘 이 시간 유다 백성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신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스바냐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스바냐의 예언, 심판의 예언이 실은 제일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요, 이 유다, 이스라엘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들 한 민족 한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까,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깨 으쓱하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스바냐가요, 다시 참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들만 멸망당한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너희들아, 유다 백성들아, 실은 하나님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멸망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가 살아날까 보냐, 너희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악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서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였지만
더 많은 왕들이요, 실은 이 유다를 이끌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지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스파냐의 시대의 앞선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참으로 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참으로 악한 왕이었고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실은 이 남유다에는요, 므낫세 왕의 시대가 참으로 악한 왕의 시대였고 참으로 악한 왕이 통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스파냐를 보내어 주셔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 이 시간 이방 민족도 멸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를 일상화한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붙잡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파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스파냐가 이 백성들에게 꾸짖는 장면을 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그들을 호칭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너희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어서 모여라, 어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과 공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오라고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하는 것, 통해 자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지요. 돌이킴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이킨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고 호칭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기쁨을 줄 테니 그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주신다 하신, 그리고 주셨던 세 가지 기쁨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이 세 가지 기쁨을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또 다르게는요, 죄가 또 다른 죄를 가져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에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당연히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른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모른다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들을, 끔찍한 형벌들을,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형벌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그들은 붙잡을 수 있었고,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기쁨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무제한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무제한적이고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를 찬찬히 읽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남은 자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시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참으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잠잠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삶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과 상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유다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기쁨을 유다 백성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다른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이전에 그들이 행하였던 죄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와 모욕, 수욕을 이제 결코 앞으로는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도와주리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근심과 걱정하며 무너져 내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꽉 닫힌 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참으로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릴 때마다 삶의 그 꽉 닫힌 문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문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유다 백성들에게요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지 그들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벌해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으로 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오늘 이 시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였던, 쫓아냄을 당하였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해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수욕당하는 자들에게요 오히려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도와주심을 온전히 소망하였고 사모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참회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었던 죄사함이요 사랑하심이요 돌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 스바냐의 이야기를 듣고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요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요,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살지 않고요, 다 청산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예배되어 있었냐면요, 므낫셋 왕과 암몬 왕의 시대에 그들이 부정하고 헛되고 악한 길에 들어서서요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더니요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 좋은 때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때를 그들이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바냐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 스바냐 선지자의 충고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스바냐의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가 중요한 시대이지요.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 또 다르게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탐욕과 욕심을 붙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 곁으로가 아니라 세상 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날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욤 야훼, 야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진멸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죽임에 처할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교만과 자랑은 다 내려놓고요, 적당신앙, 대충신앙 그거 다 내려놓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 따라왔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만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부탁드리건대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세상 욕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올곧이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손을 쭉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힘겨움에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아서,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뜨려서 무기력하게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을 그 시간에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해진 손, 축 늘어뜨린 손을 다시 굳건히 붙잡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헛된 길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남은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큰 은혜와 사랑을, 돌보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고나여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자리 맴돌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 길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동행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귀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초를 밝히는 것은요,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기쁨을 누렸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남은 자로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요, 오늘 이 시간 윤인영 목사가 올라가면서 불을 밝혔더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개를 밝힌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그렇게 눈으로 밝혀진 불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를 밝히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초를 밝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실 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별이요, 참 귀한 빛이 베들레헴에 와서요, 그렇게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왔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그렇게 빛이, 큰 빛이 머물렀어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렇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요, 우리의 초를 밝혀서 어둠을 밝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힌 초 하나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초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초의 촛불이요, 밝아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큰 빛을 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 하나의 불을 밝히시고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요,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요,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남은 자로서 초를 밝히고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통해자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대림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나왔긴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을 그리고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날마다 거듭남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